우리가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서 26회를 반복하는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매 절마다 26절 동안 26회 동안 26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인자하심,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정간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헷세드라고 하죠. 헷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헷세드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덕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이 끈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뒤에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26절까지 앞에 보면 쭉 써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야 되는구나.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2절부터 25절까지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출애굽하신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말이 구원이지, 구원의 의미는 재창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또 쭉 있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고요. 출애굽만 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광야만 있나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바산 왕 옥이라든가 가나안의 왕들을 정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25절에는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1절부터 26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또 출애굽했던 구원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쟁이나 위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 26회나 반복되는 핵심적인 구절이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앞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 많은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신 이에 그분의 사랑에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뒤에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인자하시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복음송 했죠. Give thanks to the Lord. 주께 감사하세. 뭐 그런 복음송을 했잖아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3절에서는 모든 주들보다 탁월하신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주는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께 바로 그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한 이유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을, 언약이신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이란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현실의 복이나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그냥 이런저렇게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초가 현실적인 복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흔들려요.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조금만 위기가 오면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입에는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36편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36편에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 현실적인 복들, 어려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 광야를 겪고 가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잘 될 때 감사하고 못 되면 불평하는 것은 현실에 기초한 감사는 유동적이고 흔들립니다. 잘 될 때보다는 어려울 때가 많고요. 인생은 어려운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감사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 수 없는 감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안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험난한 일을 겪어도 내 속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기초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에 기초하면 흔들리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기초하면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 편안해.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한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그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은요.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이것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136편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혼자서 하셨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5절에서 9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앞에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후렴이에요. 이것이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는 사랑하심이에요.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로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일월성신이라 그래요. 일월성신은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천지신명, 일월성신 뭐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냐? 5절에서 9절에 보면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바로 그 하나님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일월성신이나 천지신명이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지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읽을 때 한번 반복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일월성신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지으시니 주관하시니 그리고 만드시고 펴시니 뭐 이렇게 누군가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도 보면 10절에서 15절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나오고요.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시니가 나오고요. 12절에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가 나오고요. 13절에 애굽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기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14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그래서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게 하신 분, 엎드리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10절에서 15절은 구원사건, 가능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그 구원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분,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너가게 하시니 끄집어내시니 통과하게 하신 이가 있었고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 왜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창조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며 그뿐만입니까? 16절에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가 나와요.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 광야를 통과하셔야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것은 그들이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할 그것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는 길은 우리가 가요. 아무도 대신 못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누군가 내 대신 가줄 거라 생각해서 안 돼요.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고 내가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죠. 당연히.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자하심,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기어이 끌고 광야를 지나서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17절에서 22절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 큰 왕들,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큰 왕들을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치시니가 나와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의 그 많은 엄청난 용사와 같은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22절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니,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비천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또 비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천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는 비천해 보여도 우린 절대 비천하지 않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존감이 있고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고 뭐 괜찮아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신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내가 나빠지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내가 좋아지나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의 변덕에 내가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천하다고 해서 비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내게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나는 비천하지 않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출애굽하시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시고요,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고요, 가나안에서 들인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이에게,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이에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에게,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께 지금 이것은 간통하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현재 삶의 영역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역사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총체이고요. 인생의 모든 삶의 총합이 역사 아닙니까? 오늘 136편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역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역사는 삶이에요. 바꿔 말하면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의 역사고 내 인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현재까지 역사의 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시대를 간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간통되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앞에 전반부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이에요. 적들과 싸우고 광야를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그 어느 것 하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위기들을 1절에서 26절까지 언급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들을 이기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아갈 그러한 능력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나오고요. 26절 마지막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있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부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부터 25절 전체 내용이 뭡니까? 바로 홀로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출애굽도 해야 되고 애굽의 바로하고도 다퉈야 되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적들과 싸워야 되고 일일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마음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강론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총론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모든 걸 하신다. 꼭 26개 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26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부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변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분은 일관되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 심청전에 주면은 봐주고 심청이 안 던지면 잡아먹고 파도 일으키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일관되게 그의 사랑은 영원한 그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26절의 후렴처럼 그 인자하심이,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게 영원함이로다. 이 감격과 감동과 사랑으로 인한 흥분이, 이 후렴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풍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있어서, 여호와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후렴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여런저런 가정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는, 그리고 안전한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